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이제 6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는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고 그들의 직업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로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일 공의원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게 됩니까?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나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내면적인 갈급함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낮에 공개적으로 찾아올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대화, 질문 그리고 대화 이 주제는 저희들에게 이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 대화 주제를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여기에는 귀한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고 세 번째는 금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생과 영생과 금생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일생에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중생입니다. 이 중생은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바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니고데모를 향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율법을 준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인간의 혈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육신의 출생이 있어야 하지만은 영적인 중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육적인 출생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출생과 함께 반드시 영적 출생, 즉 중생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물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씨앗이 됩니다. 마른 땅에 물이 스며들어 생명의 씨앗을 틔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졌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구세주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그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중생하고 거듭나면은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아기와도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거듭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영적인 관심이 있는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지식이나 관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이룩하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거듭남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하고 또 거듭나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심입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생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생에 있어서 첫째는 중생이고 두 번째는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거듭남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그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옮겨집니다. 거듭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라면은 영생은 그 문을 통과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오리우스 조에라는 것입니다. 조에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아이오리우스라고 하는 말은 영원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영생을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삶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포함하지만은 성경의 영생을 말할 때는 단순히 시간적인 지속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질적인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생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중생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영생은 미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 살아있는 실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가 있고요. 우리의 가치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금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함이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금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닌조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생 우리가 거듭남과 영생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고 빛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연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중생하고 영생을 얻는 자로서 금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나와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나오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오히려 빛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숨겨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진리 가운데 투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로서의 삶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금생의 삶은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진실함과 부합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진리를 따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전에는 어둠에 속해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생의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삶을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정보와 가치가 혼재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는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옳은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삶은 이 금생의 중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공개의 예수님을 지지하기는 자신의 명예와 위치, 이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변호하게 됩니다. 대성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기로 할 때 니고데모가 용감히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는 심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이는 그의 은밀한 관심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를 돕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다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약 30kg 정도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는 니고데모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믿음의 담대한 고백입니다. 은밀히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리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변화는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으로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자는 금생, 즉 이 땅에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금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무엇이라고요? 첫째는 중생,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는 금생. 제가 이 라임을 맞추느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돌아가는 영적인 탄생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물과 성령의 역사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영원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미래적인 약속만 아니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금생은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진리를 따르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니고데모의 변화처럼 우리의 믿음은 은밀한 고백을 넘어 공개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중생과 영생과 금생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에야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금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영생의 확신 없이는 금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내 삶에 중생의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가? 천국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여 영생을 설문으로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3생을 삽니다. 첫째가 뭐죠? 중생, 두 번째가 영생, 세 번째가 금생. 백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